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설교의 마무리는 보통 그렇듯이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바탕으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설명하는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문과 반대되는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도 작은데 앞으로 펼쳐지게 될 길도 좁고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명령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길로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세 가지의 비유와 또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연주되는 변주곡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모두 다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는 이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이하에도 보면은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의 사람 그리고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이 없죠. 중간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로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의인과 악인 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레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이렇게 세우고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내용대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역시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설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분명히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방식은 사실 구원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교훈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와 같은 강한 욕심을 갖겠습니까? 우리도 흔히 종종 하는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을 너무 듣지도 않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에게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이 말을 듣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정말 나는 이제 버린 자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듣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왔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광장에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복음 설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판별하는 판별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쪽이야 아니면 저쪽이야 하면서 가르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느 길로 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드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그 욕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21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신자예요. 그것도 심지어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도 아니고 주일날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여라는 표현과 주라는 표현이 이 짧은 3절 안에 무려 7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퀴리오스, 곧 주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2번씩이나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죠. 히브리어와 같은 이런 세머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표현 가운데서는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강한 관심과 애정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하셨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2번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부르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신학적으로도 삐뚤어지지 않았고요, 차가운 신앙도 아니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까요? 그 문제가 바로 여기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겠다 말씀하시죠. 여기 밝히 말한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이 모든 일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도대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법의 주인입니까? 누가 법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는 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그저 나는 네가 싫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법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법을 지킬 의지나 생각이 없다면 한국에서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기에 앞서서 당연한 규결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앞서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경건을 봤죠. 그들도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만큼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본다면 누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중에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도 홍수가 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멀쩡히 지어진 똑같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경건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결국 소원대로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그 이상 무엇이 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었고 심지어 경건과 주를 위한 열심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거죠.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경건해 보이는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다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무가치하게 보이지 않았나요?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주님 발 아래에 있었죠.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가졌던 꿈과 소망도 주님 앞에서는 그저 한갓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듣죠. 넌 참 이상하다. 넌 참 변한 것 같다. 심지어는 넌 미쳤다. 이런 소리도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남들이 다 가는 길과 다른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후로도 늘 한결같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은 분명한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내용이 어느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여전히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고 또 그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를 이끌었던 찬양 사역자입니다.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굉장한 신학자였고 굉장한 설교자였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무려 그 중에서 12편의 시편이 아삽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73편의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탄식이 있어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 아래에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도 인생이 참 시원치 않은데 악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저렇게 사는데도 사는 동안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거만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어디 집만 사면 집값이 오르고 어디 투자하면 투자하는 곳마다 대박을 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나이 들고 여기저기 병들면 힘들어 하겠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병원조차도 안 가고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삽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여러분 시편 73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아침 저녁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도 이처럼 매일매일이 힘겹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악인에게는 저러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심정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삽의 마음이 이처럼 심란할까요? 왜 아삽은 화가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났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라도 이런 현실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삽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예배자고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입니까? 얼마나 신학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삽의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푸념이 아닙니다. 아주 진지한 신정론이 담긴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로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신 것처럼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인 증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시편 73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뭘 보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질투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들을 질투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시샘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삽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악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시샘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비록 당시에 찬양대를 이끄는 리더이고 설교자이고 훌륭한 신학자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경건의 용어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들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악인들의 형통함과 부유함이었던 것입니다. 욕망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의 말씀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삽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온갖 경건의 모양을 다 갖고 있지만, 그리고 열심을 가졌지만 너는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좌절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그래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도 경건 속에 감추어진 욕망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왜 넓은 문, 넓은 길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기를 다들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나요? 주님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들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삽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이 길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또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후에 아삽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여 짐승 같았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주로 한 가지만 생각할 때가 있죠.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을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참 부러웠습니다. 지금도 부럽습니다. 저는 사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부럽고 성공이 부러웠습니다.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목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처럼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삽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삽의 시편에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회개가 소극적인 의미라면 이번에는 적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고백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삽의 기도였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단 한순간의 그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원 삼고 그것을 목표 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살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 살기 때문이죠. 그토록 믿었던 것들이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명과는 거리가 먼 멸망의 길입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앞으로도 실패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홍수는 죽음일 수 있겠죠.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가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꼴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 둔 사람은, 예수님이 반석인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 홍수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출구 자체가 없었던 인생이었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문이 되시기 위해서 유일한 문으로, 좁은 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활짝 여시고 부르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